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인간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5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공생의 이전 그 주님의 30년간의 그 삶에 대한 이제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이제 추측이 있죠. 무엇을 하고 사셨을까? 왜 굳이 그 30년 그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을까? 요렇게 보시면 뭐 그 문제에 대한 어느 정도의 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공생의 굉장히 짧은 생애를 사셨습니다. 한 3년간 뭐 공생의 생활을 하셨다라고 이제 우리가 말들 하죠. 그 3년간의 그 짧은 공생의 기간을 위한 30년의 준비 기간이었다. 그럼 무엇을 준비하셨나? 관찰입니다. 그 전도서 2장 24절을 보더라도 그 솔로몬이 전도서가 솔로몬에 의해서 쓰여졌다라고 이제 말들 하는데, 그 솔로몬은 그 전도서라고 하는 그 역작을 남기기 전에 무엇을 먼저 했는가 관찰을 했어요. 한번 보세요. 그 전도서 2장 23절, 24절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이 보았다는 게 뭐예요? 그냥 눈에 들어오는 거 그냥 보고 지냈다는 게 아니고 관찰자의 입장에서 본 인생, 그 인간 탐구자죠. 전도서 어디에 탐구했다 뭐 그런 단어가 어디 있을 거예요. 관찰한 거죠. 그리고 나타난 결과물이 이 해 아래서 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보니 헛되다 뭐 이런 얘기를 나오잖아요. 철학자들이 그냥 뭐 하루 만에 책을 써내는 게 아니라 최소 한 3, 40년은 살아야 인생을 이게 논할 수 있는 거죠. 그냥 머리 똑똑하다고 젊은 애가 인생을 논하고, 뭐 젊은 뭐 고등학생이 뭐 목소리 좋다고, 예전에 어떤 고등학생인가 노래 잘하니까 목소리가 좋으니까 그 인생을 논하는 노래를 이렇게 줘가지고 걔가 그걸 부르는데 저건 아니지. 그래도 한 4, 50년은 인생을 살아온 결과물에 의해서 나타난 어떤 그 담론이면 들을만 하죠. 근데 그냥 생뚱맞게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애가 인생이란 뭐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걸, 그걸 듣고 눈물 흘리는 거는 이거는 좀 넌센스가 아닌가. 관찰하십시오. 여러분도 인생 낭비하지 마시고. 남편은 어떤 존재인가? 결혼은 뭔가? 우리가 숱한 인생의 그 다양한 사건들을 경험하고 살죠. 뭐 문화든지 뭐가 됐든 정치가 됐든 뭐가 됐든 관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관찰자라고 할 땐 나를 이렇게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제3자가 돼서 자기를 이렇게 볼 줄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 관찰자의 입장에서 인생을 보니 이렇더라. 이게 전도서거든요. 그럼 여기서도 지금 그 주님이 우리가 지금 산상수훈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
그럼 산상수훈은 뭐야? 라고 할 때 그 인생을 이렇게 관찰하신 거죠.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디로 보냈느냐? 언약 백성에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는 당시.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오셔서 주님이 우리 같은 삶을 사셨죠. 그러니까 30년의 기간 동안에 뭐 놀러도 갔겠죠. 놀러도 가고 오늘날 같으면 영화도 구경하고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러나 그분의 다른 점은 뭐냐면 관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잖아요. 교회 생활하는 것도 그냥 수용하지 마시고 관찰을 해야 됩니다. 뭐지? 이렇게. 이걸 왜 하는 거야? 이런 관찰자의 입장에서 보는 것과 그냥 무조건 수용하고 아멘하고 이렇게 순진 코스프레를 이렇게 하면서 사는 거하고는 이거는 뭐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공생애 이전에 그 30년 기간은 뭐였을까 하면 관찰하는 기간이었다. 뭘 관찰했을까? 언약 백성들의 신앙을 관찰한 거예요. 그들의 율법과는 뭐지? 그거 12살 때 한번 보인 거 있잖아요. 12살에 이제 부모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다가 부모는 이제 당연히 뭐 같이 어디인가 있겠지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올라갈 때 잃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찾았는데 어디서 있었어요? 성전에서 뭐 했어요? 율법 학자들과 논쟁을 하는데 무수한 질문을 던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인데 어디서 이런 지혜가 났지라고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러니까 12살 때부터 뭐 했다? 관찰한 거예요. 당신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지도하는데 근거가 뭐예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까탈스러웠겠죠. 그 결과물이 뭐다? 그러니까 그 관찰, 분석, 그 결과 보고서가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결과 보고서를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인간의 대표자들입니다. 그들에 대한 검증, 우리들에 대한 검증이고요. 뭐 유대교와 기독교가 다른 줄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들도 성경을 갖고 있었고 신약이 없었지 않았냐. 그럼 우리는 오늘날 신약을 갖고 있는 기독교가 유대교와 뭐가 다릅니까? 어휘만 풍성해졌을 뿐이지 골치만 더 아플 뿐이지 본질은 똑같다는 거죠. 이제 500년 전에 그 종교 개혁자들에게 이러한 모습이 그대로 재현됩니다. 그들 역시 이제 천주교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태어났죠. 나는 그때 태어날 거라고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태어나 보니 천주교가 그냥 국가 종교예요. 유럽 전체가 다 그냥 천주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태어나서 그냥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자랐겠죠. 세례받고 뭐 때가 되면 또 성당에 가서 그 주교나 뭐 신부님들이 이렇게 하는 강론 그것도 뭐 라틴어로 하니까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그냥 떡이나 받아 먹고 뭐 이렇게 그냥 어려서부터 이렇게 들어왔던 정답 속에서 이렇게 하던 그들 가운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또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도 등장하고 인쇄술이 발달돼 가지고 성경이 손에 쥐어졌네요. 정말 배고픈 사람들은 음식을 치열하게 먹어요. 진심 있게 먹습니다. 근데 배부른 사람들은 그냥 맛집 탐구하고 뭐 요 정도로 즐기지 그 종교 개혁자들은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날 기독교인들 같이 그렇게 허접하게 성경을 대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겐 생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치열하게 연구를 했죠. 그 결과물이 종교 개혁으로 나타난 거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거짓의 터예요. 그러니까 1500년 동안 그러니까 300년의 국가 공인되고 한편 1200년 동안 인간이 그 천주교라고 하는 종교 체제를 쌓아와서 그게 온통 전통들의 터전입니다.
종교개혁 이후 지금까지 500년이 지났지만 그 짧은 500년 기간 동안에 이 오늘날 기독교도 100% 전통입니다. 진리를 따르고 있다고 뭐 생각하시겠지만 그건 오산이고 한번 잘 관찰해 보라고요. 모든 게 다 전통입니다. 그냥 전통을 배워서 전통 속에 살다가 그냥 전통으로 그냥 장례식 끝나고 난 천국 가 이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제 진리가 드러났어요. 그 진리의 잣대로 천주교라는 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검증해 봤더니 죄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뿔딱지가 나죠. 사람들이 열불 안 나겠어요? 사기당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똑똑한 이제 몇몇 그 지도자들이 등장을 한 거예요. 루터니, 칼빈이 뭐 이런 사람들, 잉클리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등장해가지고 뭐 했어요? 전쟁을 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카톨릭도 이제 나름대로 또 뭐 해요? 수호해야 되잖아요. 기존 사회가 흔들리는데 어떻게 나라가 다 두 쪽이 나고 오늘날 진보 보수 대화가 됩니까? 서로 바퀴벌레처럼 쳐다보고 대화가 안 되잖아요. 이건 전 세계 공통적으로 앓고 있는 뭐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이제는 민주주의도 없어졌어.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이제 500년 전에 그대로 재현된 거예요. 그러면 선택을 해야 되죠. 천주교냐 나갈 거냐. 이건 목숨을 건 전쟁이 수십만이 죽었어요. 그것 때문에. 오늘날 같이 그냥 에휴 수 틀리면 그냥 에휴 나 이 목사 싫어. 이쪽 교회 저쪽 교회 이렇게 유람하고 다니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신앙하는 사람들 보면 아주 그냥 역겨워요. 역겨울 정도로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나태하고 도대체 뭐 그냥 오늘은 또 누구 설교 들을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신앙인이 아니요. 그냥 어쩌다 태어나가지고 부모 만나가지고 뭐 친구 따라서 기독교라는 거 하나 종교에 그냥 옷을 입고 있을 뿐이지 목숨을 건 그런 모습은 없다. 그게 제 진단입니다. 진리의 눈이 열리면 거짓 체제에 세워진 종교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건 불가피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냥 다니지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자를 이 싸움에 참여를 시키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느냐 이 싸움에 참여시키세요. 사사기서를 보죠. 신앙을 살아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가 뭐냐? 싸움에 참여시키는 거예요. 사사기 2장 7절을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 자,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한 일이 뭐죠? 싸움이죠. 이 전쟁에 참여한 자들이 뭐 했다?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장 가보세요. 사사기 3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이렇게 됐다. 뭐 그 얘기죠. 전쟁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한다? 하나님이 전쟁에 밀어 넣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목사들이 이 전쟁을 이제 해야 되는데 무슨 전쟁을 하죠? 그런 전쟁은 목사들의 머리에 없습니다. 교리 전쟁 했다가 교회가 성장이 안 되니까 뭐 해요? 성장 싸움을 해요. 부흥 싸움을 합니다. 누가 더 교세를 넓히느냐, 숫자를 늘리느냐, 이제 이 싸움으로 전락된 게 오늘날 기독교입니다.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목사가 안 돼봐서 그 세계를 모르죠. 제가 좀 이렇게 던져주는 것만 듣고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지만 치열한 전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전쟁을 의도한 적이 없어요.
자기들끼리 전쟁의 그 어떤 이슈를 만들고 거기서 이제 자기들끼리 그 담론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사가 무엇이냐? 그걸 보기 위해서예요. 아무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몇몇 사람들을 불러서 나의 관심을 사람들에게 알려라 이거예요. 그 대표 주자가 주님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선민이라 하는 유대인 세계에서 그들을 관찰하고 그들의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결과 보고서를 내민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이다 보시면 됩니다. 제가 그 첫 번째로 이제 그들의 그 6장 마태복음 6장 구제에 대해서 이제 관찰을 하셨죠. 선행입니다. 구제는 이웃사랑이죠. 그러니까 이웃사랑을 실천했었어요, 그들이. 근데 그 이웃사랑의 그 실천의 본질이 뭐였더냐?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이제 그걸 관찰한 거예요. 그 결과물을 내민 거예요. 너희들의 구제, 즉 이웃사랑, 율법 실천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네가 더 선한 사람으로 보이려는 수단으로 전락되어 있지 않냐. 이제 두 번째, 이제 기도에 관한 관찰의 보고서입니다.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첫 번째, 너희들의 기도 역시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 아니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찾아가서 거기서 두 손 들고 하늘을 쳐다보고 얘기하는 것. 이게 너희들의 기도야. 내가 이걸 봤어. 두 번째, 이방인과 같이 무슨 기도했다? 중언부언 기도다. 중언부언이라는 거는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다라는 뜻이에요. 또 왜 그런 걸 할까? 이제 그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첫 번째,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 즉, 사람들에게 뭘 보이려고? 자기의 경건성을 보이려고. 그죠? 기도 안 해봐요. 밥 먹기 전에 식기도 안 해봐요. 뭐, 도끼 눈 뜨고 이렇게, 저거 왜 이래? 봤네. 이렇게 되죠. 그 무서워서라도 눈이라도 감고 뭘 이렇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든 행위는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죠. 왜? 궁시렁거리니까. 이거 한번 사람들의 평가에 잘못 나가면 인생 망쳐요. 목회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뭐 해야 돼? 외식할 수밖에 없잖아요. 나 이렇게 경건해. 그게 뭐예요? 새벽 기도죠. 그 모임에 빠지면 특히 목사들 그건 목회 못해요. 그건 장로 왜 뽑았어요? 외식하라고 뽑은 거죠. 권사 왜 뽑았어요? 좀 외식 좀 같이 해줘. 그 소리예요. 근데 이 순진한 사람들은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생각하지 않아요. 왜? 착해야 되니까. 왜 지옥 가는 줄 아세요? 착한 척 하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생각이 어딘가에 이렇게 쏠려 있는 이유가 뭐냐?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게 얼마나 그게 무거운 짐인지 뒤늦게 깨달아. 그 좋은 시절 사람을 의식하면서 경건함을 이렇게 보여주려다가 시간 다 보내고 자기 삶 한 번도 찾지도 못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결과물들, 설교물, 그 책들, 그 내용 모두를 보면 다 자기가 그게 얼마나 강한지. 여기서 혹시 일기 쓰는 사람 있어요? 일기도 뭐 하며 쓴다? 사람 의식하며 써요. 읽어줘라 이렇게. 인간의 마음은,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마음이 부패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인간의 달인이어야 복음의 빛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작업을 안 해. 그냥 순진병에 다들 빠져가지고 다 착한 코스프레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그 책임은 목사들에게 있는 거죠.
이렇게 휘둘리지 말아야 되는데 뭐 관찰하는 게 몸에 배 있지 않아 가지고 그냥 계속 휘둘리고 살아가죠. 자, 이러한 그 세태에 주님께서 권면한 게 뭐죠? 6절. 너희는 기도할 때. 그죠? 그러니까 결과 보고서를 낸 거예요. 너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기도한다. 그거는 누구도 부인 못할 거예요. 왜? 그렇게 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아까 제가 오늘날 기독교 우리나라에서는 새벽기도, 철야기도, 뭐 식기도, 뭐 어디 개업 예배 가면, 뭐 이사 예배 가면 먼저 기도를 쭉 하는 거. 그리고 어디 이렇게 남의 집에 방문했을 때 뭐 하죠? 기도하잖아요. 일단 안 해요? 모르는 사람들은 또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지만 관찰 좀 하시라고요. 뭘 하고 사나 이렇게. 그러면 왜 그러지? 한번 따져보세요. 저게 정말 주님이 원하는 걸까까지 가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작업 안 하죠. 그냥 그렇게 하는구나 배우죠. 습득을 빨리 하죠. 그리고 그냥 가면 또 남들이 기도하니까 우리도 기도하고 그러고 대화 시작하잖아요. 뭐 하려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주님은 이렇게 그냥 우리의 가슴에 비수를 푹푹 찔러요, 다. 근데 그게 아프지도 않은 이유는 뭐야? 관찰을 안 하고 자니까 무슨 소린지도 모르고 그냥 성경 보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옳으니까. 거기에 무슨 반응을 보일 수가 없죠. 자, 이러한 세태에 주님이 6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제발 좀. 어떻게 기도해? 골방에 들어가. 이렇게. 골방이 뭐죠?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예 차단된 곳. 그죠? 골방이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사람을 의식할 수도 없는 곳. 아예 그 자체가 차단된 곳을 그런 공간이 있습니까? 방이 한 3-4개만 있으면 내 골방 하나 만들게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사람들로 꽉 차 있는데 교회 가도 골방이 어디 있어요.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근데 하여간에 주님은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으래 아예. 그리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중에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 갚아주신다는 거지.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곳에서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러니까 우리들은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기도 내용이 어떻다? 자기가 얼마나 좋은 신앙인인지를 포장한 내용으로 나오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는 안 들으시고, 그 사람을 의식할 때 이제 솔직하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지금 반박을 할게요. 이런 골방이 있다고 칩시다. 아예 산속에 가가지고 동굴에 있다고 칩시다. 거기. 골방 기도가 가능할까요? 전 해봐서 알아요. 뭐 산속으로 찾아서 가봤고 한 달 동안. 그리고 뭐 저 오살리 기도원에 가면 골방 하나씩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건 골방이 아니야. 옆에서 사람이 들어. 옆에서 다다다다다 방어 소리 다 들려. 그러니까 거기도 골방이 아닌 걸 내가 깨달았어. 그래서 산으로 갔어. 뭐 이렇게 아무도 없어 진짜. 그건 확실합니다. 근데 골방이 안 되더라고. 거기서 또 사람을 의식하고 있더라고 내가. 그 신기한 일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일기장 얘기를 한 거예요. 일기도 골방이 아니더라. 해보세요. 궁금하시면 하루라도 한번 산에 골방 거기 어디가 캄캄한 동굴에 가서 한번 해보시라고요. 골방 기도가 과연 가능한가? 인간은 본질적으로 남을 의식하는데 달인이 되어 있는 자들. 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 그렇게 하지 마. 7절에 그러죠.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 그들은 중언부언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생각해서 그렇게 한다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많이 해봤자 안 듣는다죠.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본질적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럴 거야.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신을 상상해서 만들어내죠. 신도 뭐 우리야 뭐 다를 거야 뭐 요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어떤 사람이 내게 뭘 요구할 때 내가 응답이 될 때가 있죠. 자, 뇌물을 칩시다. 한 사람이 나한테 와서 100만 원의 뇌물을 줬어요. 봉투에다가. 그리고 어떤 청탁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찾아오는데 동일한 문제인데 1억을 넣었다 칩시다. 100만 원의 정성과 1억의 정성값이 측량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주 정확하게 되죠. 인간은 뭐에 응답하죠? 정성에 응답합니다. 하나님도 별거겠어? 이해되죠? 그래서 나오는 게 뭐다? 중언부언이다. 중언부언 설명합니다. 말을 많이 한다. 근데 말을 많이, 도대체 많이라는 게 응답받을 때까지의 그 충족치의 많이가 어느 정도의 많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의 대상이 있죠. 근데 첫 번째가 이제 기도의 대상이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걸 지적한 거고요.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고 기도하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의 첫 시발점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사람을 의식해서 얻을 건 다 얻었어.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또 이제 해서 내 걸 얻어야 돼. 사람한테 얻는 거 상은 다 받아요. 아, 저 사람은 믿을만 하구나. 저 사람은 신앙심이 좋구나. 뭐 이런 정도의 상을 받죠. 그러면 그 대가도 쏠쏠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짜로 하나님께 또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소원은 있으니까. 목사가 됐든 뭐가 됐든, 뭐 교회를 부흥시켜 달라든가, 우리 자녀들 뭐 미국 유학 보낼 때 뭐 어디에 또 합격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강구거리가. 그건 응답 받아야 되잖아요.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럼 하나님께 이제 할 때 뭐 해야 돼? 말을 많이 한다가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나오죠? 시간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무슨 몇 시간 기도, 조영기 목사 입만 열면 하는 몇 시간, 3시간 기도가 등장한 이유가 뭐예요? 이거죠. 길게 해야, 자, 5분짜리 기도와 3시간짜리 기도가 비교가 됩니까? 어떤 사람이 내게 청탁하러 왔는데, 안녕하세요, 저 이거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봐요.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런 마음 안 들어요? 어떻게 저렇게, 아유, 싸가지 없어. 이런 마음 들죠?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좀 해주세요. 근데 얼굴을 내가 별로 이렇게 냉랭해. 근데도 안 가네? 그 끝까지 버티게 들어갔네? 내쫓으라 그래도 문 그냥 넣어서 목숨 걸고 그냥 막 가네? 그럼 어떻게 해요? 오, 전 진심이네. 감동 먹죠? 그래서, 에이, 그래, 미운 놈 뭐 하나 더 주자 해가지고 얻어 가잖아요.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자, 2가지 이해됐죠, 이제? 주님이 관찰하신 인간의 기도. 다음 주는 예수님의 기도 이제 볼 거예요. 그 흔히 말하는 주기도문. 그러니까 인간의 기도는 이렇더라예요. 자, 왜 유대인의 기도라고 하지 않고 인간의 기도라 그랬느냐. 유대인들은 누구다? 인간의 대표자로 하나님이 선정한 거예요. 걔들이 뭘 유별나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 선정한 거예요. 가장 찌리들, 가장 작은 수요라 그래요. 신명기 7장 7절에서는. 그들을 대표로 뽑아놓고 은혜 주고 막 해가지고 율법 하나 줬더니 나온 결과물이 이렇더라. 그러면 니들은 뭐 잘났냐? 이렇게 설교가 돼야 돼요. 유대인을 배우자 하면 안 돼요. 그들의 뭐 저 미국의 모든 그 금융업을 뛰고 하는 그들의 지혜를 배우자. 그들의 자녀 교육을 배우자. 이거는 그럴 수도 있죠. 열심히 배우세요. 돈도 많이 버시고 자녀도 잘 키우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쯤은 알고나 하라는 거예요. 중언부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해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문학 능력이 뛰어나도 3시간을
다른 말로 이어서 하나님을 설득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한 1분만 해도 할 얘기가 없어요. 한 2분쯤 지나가면 이제 횡설수설합니다. 말을 많이 한 3시간 작정하고 이렇게 시간 타이머를 맞춰놓거든요. 약속도 있으니까 3시간 내가 약속을 했고, 그러니까 3시간 나와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딱 이제 하고서 찬송도 불러요. 이제 지루합니다. 배도 고파요. 막 그냥 짜장면 먹을까, 뭐 별 생각이 다 침투해요. 아, 이 더러운 생각이 왜 나와, 이 거룩한 시간에. 그래가지고 막 청소해 뭐야. 그리고서 또 다시 또 반복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뭐 인자가 모세가 나오고 해봤자 눈 떠보니까 5분밖에 안 나. 다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뭐 종교개혁 뭐 2000년 기억 다 해서 눈 떠보니까 30분도 안 다. 미치겠어. 그럼 뭐예요? 등장하는 게 방언 기도예요. 아유, 내 배가 다. 그러면 한 2시간은 가. 방언 기도하고, 그러면 그냥 혼자서 그러다가 또 안 되면 찬송해가지고 또 뭐. 오늘 뭔 찬송 불렀지? 거무나, 아니, 거무나 사람, 뭐 있잖아요. 그것도 그냥 부르고 또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거 하고. 팝송까지 나와, 이제. 예, 온갖 거 해가지고 3시간 다 치웠는데 질려버려, 이제. 주여, 왜 이 고난을 주십니까? 이제 해가지고. 매일 이거 하라는 거예요, 매일. 새벽 기도가 됐던, 철야 기도가 됐던, 금식 기도가 됐던, 뭐 필사의 기도가 됐던, 뭐 때문에 이놈의 중언비언을 해가지고 하나님 감동돼야 응답 받는다는 걸 이게 학습이 돼가지고. 좀 이해되셨나요? 이 처절한 제 이 설교를. 그러니까 응답 받을 때까지 버티는 기도 나오죠? 아,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 그러잖아. 강청하는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1000번째까지 나왔다니까, 우리나라에서. 1000번째가 왜 나왔는지도 관심이 없어. 그냥 그러면 1000번 하재. 그리고선 1000번 할 때 뭐 해요, 목사들은 또? 그냥 하라 그럽니까? 봉투 만들어주죠? 그럼 빳빳한 봉투에다가 1000원짜리 넣는 바보는 있을 수도 있는데 10,000원은 내지 않습니까? 곱하기 1000 해보세요. 얼마입니까? 쏠쏠하죠. 그죠? 24시간 릴레이 기도, 40일 금식 기도, 이 모든 것들이 뭐다? 중언, 부언의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이 모두 다 어린아이들의 철없는 놀이다. 철 좀 들라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누구의 피로 속량했습니까? 아들의 피입니다. 아들의 피는 내 피보다 더 강해요. 보통 자녀가 고통당할 때 내가 고통당하지 하잖아요.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극한 사랑을 보여준 거죠. 그 피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귀고자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나와요. 사귀고자 사귀었는데 이렇게 속량하고 내 백성 만드시고 자리를 멍석을 깔아줬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하더라? 사귀는 것은 관심조차 없고 빨리 좀 응답 달라. 그러니 등장한 게 중언부언 기도, 3시간 기도, 협박하는 기도. 안 주시면 나 집 나가요라고 하는 어린아이들의 그 응석바지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아마 2000년이 예수님이 2000년 후나 온다면 2000년 동안 이건 더 강화될 거예요. 모르니까. 관찰한 적이 없으니까. 그냥 기독교라고 하는 진리 체제 속에 들어가서 나는 오라. 우리가 하는 것은 다 오라. 여기서 1도 벗어나지 못한다니까요. 9절 읽겠습니다. 결론 부분이죠. 8절인가요? 8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자, 문제의 본질이 이제 주님이 언급을 하세요. 이러한 사람에게 보이려는 그러한 기도, 또 응답받으려고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의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주님이 답을 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가 자리하고 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다면 이런 기도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이나 지금이나 오늘날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아는 그 길을 그토록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우리가 멸망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일도 관심 없고 아니 그런 설교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 인기 있는 설교는 뭐예요? 다 응답받는 비결을 가르쳐주는 설교. 그런 책들. 왜 성경을 읽어요? 내 인생에서 이 불행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뭔가 어떤 대박나는 어떤 비결이 있지는 않나. 다 자기 욕망에 근거한 그 몸부림이 다 기독교에서 이게 분출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또다시 본질을 들이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결과물이다. 얘들아, 좀 알고나 좀 해라. 알고나 해라. 자, 이제 대인관계 얘기합니다. 인간의 대인관계는 어떤 거에서 이렇게 대인관계가 형성이 되죠? 내 친구가 왜 세워지죠? 어떻게 내 와이프, 뭐 남편, 아내, 뭐 애인 이런 것들은 왜 생기죠? 다 나 때문이죠. 내 행복 때문에. 쟤하고 있으면 기뻐, 행복해. 이놈하고 있으면 괜히 불편해. 나하고 안 맞아. 그러니까 관계가 성립이 안 돼요. 근데 관계가 형성되는 이유는 뭐죠? 그 사람을 통해서 나의 기쁨을 극대화하려는 그 모든 욕망이 자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거예요? 우리는 나에게 기쁨이 될 만한 사람을 골라서 친구 삼죠. 잘 생각해 보세요. 제 어휘가 좀 이해가 좀 안 되고 좀 이상하다 그러면 여러분 버전으로 빨리 만들어서 여러분 들으세요. 본질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좋아서 뭐 주님께 이득이 돼서 이렇게 했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제자 선택할 때 내 오른팔 왼팔 될 만한 좀 그런 자질이 있는 사람을 골랐나요? 정반대죠. 결과물이 다 나타나잖아요. 아주 골칫덩어리들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마치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다 진멸해버린다 그래. 내가 창조한 것 괜히 만들었다. 후회하고 탄식이 나와요. 아니 하나님이 탄식을 해? 후회를 해? 그럼 찌질이 하나님만이야? 전능전지가 아니잖아. 이 정도로 하나님이 자기 파괴적으로 자기를 속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인가? 왜 이런 표현을 할까? 하나님은 후회가 있을 수가 없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근데 그거를 파괴하고 우리들의 이 정신병 들만한 얘기를 그냥 막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알아먹어야지. 예수님의 제자를 선택할 때 이렇게 했겠지라고 또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자 교육이 제자 훈련이라는 것이 흥행하죠. 아예 학과가 있다니까. 제자 훈련 학과가. 제가 복음에 눈뜨기 전에도 제가 태국에서 선교 생활 7년 했는데 거기서 한 게 뭐예요? 제자 훈련소를 만들었다니까. 디사이플십 트레이닝 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 훈련을 그대로 모델 삼아가지고 새벽기도니 뭐니 성경 공부니 뭐 이런 걸 했다니까요. 그 중에 최고로 뛰어난 놈을 이렇게 또 목사로 이렇게 보내고 신학교도 후원도 하고 한국에 유학도 보내고 뭐 이런 일들을 이제 한 거예요. 교회가 제자 훈련이라는 그 이름 아래 성도들을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하죠. 이렇게 모집을 하고 이렇게 해서 쭉 과정에서 뭘 가려내죠? 그 엘리트를 가려내죠. 그걸 저 안디옥 교회에서는 명품 신자라고 그랬잖아요. 1등급, 2등급 이걸 항상 이걸 잘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경쟁이 되고 이게 아주 굉장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말할 수 있는 건 뭐의 결과물이죠? 관찰의 결과물이죠. 관찰을 하시라고요. 그래서 관찰자의 입장에서 보는 것과 그냥 무덤덤하고 보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제가 이번에 영웅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뮤지컬이라는 영화라는 것 때문에 뮤지컬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노래는 좋아하는데 뮤지컬 영화는 인도 영화 때문에 질려버렸어요. 왜 갑자기 춤을 춰 왜? 왜 갑자기 군무가 나오고 근데 이건 정서가 안 맞아. 그러니까 뮤지컬 배우 그 영화라길래 안 봤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감독이 이렇게 나와서 1시간 반 동안 그 영화를 어떻게 자기가 제작을 했는지를 얘기하는 걸 듣고 이 영화 내가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제 아내를 그냥 피곤한 사람 데리고 가가지고 같이 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하나의 관찰의 그거죠. 어떻게 그 영화가 만들어졌는지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봤더니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영화 자체만으로 보면 뭐 어떤 사람은 너무 졸립다, 재미없다, 아유 이것도 영화라고 만드냐. 근데 저는 그 비하인드 그것을 이제 이렇게 좀 듣고 봤더니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을 보게 되면 인생은 재밌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배제되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 승질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점 한 2점 딱 때리고 그냥 이 인생 더러워, 지옥이야 이렇게만 끝내버려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왜 지옥 같은 인생을 맛보게 했지? 이런 경영자, 관리자, 이 모든 원인자에 대신 하나님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사귀다 보니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인생이. 지금 주님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 유대인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는데 정작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몰라. 그 나타난 그 신앙의 모습은 응석바지들이요. 순 그냥 줬죠. 이거 줘. 안 주면 삐지고 빨리 죽어 아버지. 유산이나 빨리 남겨놓. 이런 식으로만 그냥 살아가더라는 거죠. 그게 오늘날 기독교지 뭐로 평가하겠어요. 누가 더 많은 교회를 개척했나? 선교사를 많이 보냈나? 좀 대형 교회 가보세요. 다 선교사 파송한 사람들 그 사진으로 그냥 도배해놓고 와. 관계의 본질은 뭐다?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관계가 관심이 없거든. 근데 관계는 중요하니까 관계를 맺고 살죠. 인맥 이것 소홀히 했다가는 인생 망치잖아요. 왜?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거든. 그래서 인맥 관리가 너무 중요해. 그러니까 처세술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말해야 되지? 막 그 상사가 이렇게 여기 야단을 칠 때도 그때 기회다 해가지고 잘 인내하고 하면 점수는 100배가 올라간다. 뭐 이런 거 처세술 있잖아요. 인사 잘해라. 말씀할 때 이렇게 눈 쳐다보고 하라. 하여는 야단 맞을 때 잘해라. 그건 기회다. 뭐 이런 처세술. 근데 이게 이제 우리들의 그거죠. 뭐 하기 위해서. 위에서는 빨대 꽂아가지고 그놈을 이용해 먹긴 하고, 나는 또 그 선배의 그걸 또 빨대 꽂아가지고 또 하는 그 처세술로 해가지고 나도 득보고 윈윈이죠. 이게 대인관계의 본질이에요. 목사들 대인관계 뻔해요. 거기도 인맥이고 뭐 능력 그런 거 안 봐요. 그냥 나하고 관계되면 그 사람을 이렇게 뭐 자리 주고 그러더라고. 그 세계 신학교도 똑같고요. 교수가 학점으로 그 권세 부리는 거 저도 아주 질려가지고 거기서 아니 내가 왜 교수한테 잘 보이려고 이런 걸 해야 돼. 이거는 더 이상 못 견디겠더라고요. 이건. 근데 이런 관찰이 결국은 뭐 어디나 똑같다. 어디나 인간관계는. 그 본질적인 이제 이유가 왜 그럴까 도무지. 그래서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고통을 당하는 게 뭐 때문인 줄 아세요? 관계 때문이잖아요. 이 일이 어려워서 고통당하는 사람은 뭐 있을 수도 있죠. 너무 극한 극한 직업, 3D 업종 뭐 그럴 수도 있긴 있으나 건딜만 해요. 그건. 근데 진짜 힘든 거는 뭔 줄 아세요? 대인관계에서 오는 것들이에요. 그 오죽했으면 타인은 지옥이다라고 얘기할까요? 아무도 날 이해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한테 관심 없어요. 그게 본질이에요. 관심 있는 척 하죠. 이렇게 그 TV에서 보면 뭐 이렇게 그 관심이 대단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도 좀 저런 사람들은 친구로 이렇게 위로가 되고 하지 않을까. 천만에요. TV 앞에서 뭘 못해요. 아무도 관심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관심 있는 사람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다. 그 아무도 없다에 나도 포함돼.
어이, 우리 목사님 저 사랑해요. 아우, 그만 순진하게 좀,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아, 우리 목사님은 저를 진짜 사랑하세요. 아니, 그 목사님 저 사랑했어? 아, 사랑했지. 뜯어먹으려고. 왜? 내가 너무 속물처럼 말합니까? 어떻게 얘기를 해야 좀 이해가 되시겠어요? 나는 여러분 사랑 못해요. 요구도 하지 마시고요. 왜? 없는 걸 끄내라고 하니까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뭐가 돼? 간혹 가다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모습이 잠깐 보여요. 근데 그걸 본질로 표현하니까 나 그런 목사들하고 내가 같이 못 가겠다고 하는 거고요. 소유적 인간으로 전락한 인간은 결국은 모든 관계의 결국은 파탄입니다. 이거를 좀 이해하시고 어차피 이 땅에서 너무 지옥인 땅이지만 너무 지옥처럼 경험하면 힘드니까 그 관계의 본질을 이해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계의 본질은 뭐냐? 알아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계속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관계를 맺고 사시는데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뜯어 먹을 것만 관심을 가져. 그리고 응답을 이렇게 한번 할 때가 있죠. 외세에서 공격이 올 때 우리 불행해서 건져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그 외세 외국 침공하는 적들을 뭐 번개를 친다거나 지진이 일어난다거나 해가지고 구원해 주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길들여져가지고 뭐 그런 분으로만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는 다 뜻이 있어. 사귀자는 거예요. 사귐의 전제 조건은 뭐다? 알미죠. 알지 못하는 사람과 어떻게 사귐이 되겠냐고요. 그냥 그 젊은이들 애인하고 할 때 뭐 알아가는 거 합니까? 아니죠. 즐기는데 같이 이렇게 취미가 맞거나 맛집 갔는데 이거 같은 음식을 좋아한다거나 뭐 술을 좋아한다거나 영화도 같은 걸 뭐든 맥이 같다 그러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습니까? 그래서 뜨거워가지고 결혼하죠. 그리고 밤마다 그냥 내 섹스 상대가 만나줘가지고 그냥 성관계 하고 그거 얼마나 가요? 5초. 그게 이게 젊은이들은 그걸 모르니까 인생을 그냥 그거 하나 궁합 맞는 사람 만나가지고 그냥 돈도 좀 벌고 직업 좀 하면 이런 것들에 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몇 개월 못 가요. 잘못했구나 이거. 그거 어떻게 물러 그거. 가족들 다 그 어렵게 그 통과한 이걸 어떻게 물러요. 결혼보다 이혼이 쉽다 어렵다. 애 낳아봐요. 이게 묶인 거예요. 이제 죽을 때까지 이제 끝났구나. 늦었죠. 이렇게 살아간다니까요, 우리가. 왜 만나냐? 빨아먹을 게 있으니까 만나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 그 정도예요. 그걸 사랑이라고 부르고 살아간다니까. 또 하나님도 사랑한다니까 하나님 사랑도 그거 아니겠어? 이 어휘값을 빨리 좀 또 구분하고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 관계의 본질, 사귐입니다. 사귐의 본질은 알입니다. 알므로 나아가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습니다. 인간에겐 신성이 있어요. 그 고귀한 인간을 겉으로 볼 때는 이제 뭐 이렇게 외모가 있잖아요. 인간의 외모, 그 아름다움의 그거는 겉으로 보는 아름다움이죠. 피부가 얼마나 반질반질하냐? 눈이 얼마나 크냐? 뭐 비율이 어떻게 됐냐? 뭐 이런 거. 그 아름다움 말고 그 내면의 아름다움, 그 내면의 아름다움을 알아가는 그 기쁨이 이거는 굉장한 기쁨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기쁨을 지금 누리고 계세요. 겉으로 볼 때 우리는 검죠. 검으나 사랑스럽다. 그 찬송 불렀죠 아까. 검으나 사랑스럽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아가서에 누구지 그 술람의 여인이 검은 여인 아니에요. 검다는 여자가 검다는 거는 못생겼다예요. 근데 솔로몬이 사랑하거든. 이게 뭐대 이런. 우리는 그 기이한 사랑을 받은 자예요. 이건 세상에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누구를 사랑해요? 예쁘니까. 그 예쁨은 겉모습이 예뻐요. 돈이 많다거나 학벌이 좋다거나 좋은 직장이 있다거나 저 사람한테 의탁할 때 나 평생 힘들지 않게 할 이런 아름다움에 다 이제 가치 기준이 있는 건데 하나님은 그런 걸 안 보죠.
그걸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게 이게 진짜 행복인데. 근데 우리의 행복 기준은 다 그런 거예요. 돈 벌어 뽑아봐요. 사랑할 만한가.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은 제껴놓고 내면을 보세요. 내가 내 형상대로 죄를 지었다. 이렇게 보세요. 그리고 우리를 파고 들어가요. 그리고 아예 우리의 이 속 마음을 하나님의 성전 삼아요.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사귀겠대요. 뭐가 있어서? 그 하나님이 그 자질을 우리한테 잠재적으로 심어놨는데 잃어버렸잖아요. 사탄을 내 형상을 삼아버렸으니 맨날 하나님도 만나는 게 필요에 따라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과연 파국으로 끝나지 않으면 기적이죠. 암이에요, 암. 알고 결혼하세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뒤늦게 후회하지 말고. 그래서 그래서 저는 제 아내를 어느 정도 조금 안 것 때문에 내가 이게 뭐라 그래, 대박을 쳤죠. 여러분, 제 아내 그 소홀히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겉만 보고 천만에요. 제가 내 아내를 어느 정도 조금 압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관찰의 결과물입니다. 근데 그런 거 신경 안 쓰죠, 여러분. 돈이나 많이 벌어와 있는 무식이야. 승질만 내지 마. 이런 거 아니에요. 그 내면의 세계의 보석이 영원토록 봐도 질리지 않는 보석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심어놨는데 이건 우리들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검으나 아름답다? 개나 줘라 이거예요. 검은데 못생겼는데 뭐가 아름다워? 이게 우리들의 문제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해. 자,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있어요. 어떤 하나님이다. 8절에 우리가 그러니까 요구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다. 이 말에 이 함축되어 있는 말씀을 그 의미를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묵상 기회를 드릴게요. 이걸 딱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럼 뭐하러 기도해? 이런 거잖아요. 뻔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아직도 우려먹고 있다. 이건 심각하죠. 자,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가 뭘 필요로 하는지 알고 있어라고 할 때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니들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 하라 마라.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설교, 이 말씀을 듣고 또 그런 걸 한다? 안 듣는 거죠. 그러니까 안 듣는 게 아니고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자꾸 반복이 된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저도 그냥 참 오랫동안 그런 거 기도 많이 했는데 3시간 기도니 참 이 한국에서 교회 생활 하려면 이 기도 생활은 뺄래야 뺄 수가 없는 이 짐인데 기도하고 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죠. 아이고, 우리 자식이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하는 회사가 무슨 그런 기도예요. 그 너무 뻔뻔하니까 나라를 위한 기도 조금 하고 교회를 위한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한 기도 조금 양념 친 다음에 빨리 그건 끝내버리고 이제 그냥 목숨을 건 기도 이제 다 우리 가족에 관한 것들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하는 게 뭐예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몰라주세요? 그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답을 했잖아요. 알고 있대는데. 이 딜레마죠. 알고 있는데 왜 이래? 그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아니에요? 아니 알고 있다면서 왜 내 필요 좀 나의 이 불행에서 내가 원하는 거 불행에서 왜 안 건져주고 왜 나의 필요를 안 채워줘? 라는 이 항변이 기도에 한 맺힌 기도에서 쏟아지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 이제 뭐가 이렇게 있냐면 그 크리넥스 티슈가 항상 이렇게 있는 이유가 너무 빨리 달아. 그만큼 이 한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 오죽하면 한 맺힌 기도라는 이런 용어가 이렇게 난무할까요?
아는 거예요. 그래야 목회가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시간을 많이 줍니다. 나라와 국가와 교회를 위한 기도 한 10분 정도 하게 하고 두세 시간은 너희들 맘대로 한 배씩 기도! 뭐 야곱이 그냥 씨름해가지고 응답받은 기도. 승리야. 하나님과 겨뤄서 이기는 기도를 하라. 이걸 이렇게 가르치죠.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게 뭔 얘기인지도 몰라요. 그냥 이겼어. 그래. 싸워 이겨. 밤새 이겨. 이런 것만 가르쳐요. 순사기꾼들이죠. 순사기꾼들. 근데 주님이 얘기해요. 야, 그런 기도 할 필요가 없는데. 자, 이제 부모 얘기를 갈게요.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키울 때 보면 자녀가 구할 때만 줍니까? 그런 부모는 그건 없죠. 말도 못하는 애인 거 알잖아요. 왜? 제가 살아봐서. 얘가 뭔지 조금씩 하다 보면 부모는 알아. 얘가 뭐가 약한지. 그러면 그 약한 거를 병원을 데려가서 뭐 치료를 해준 거는. 그러니까 자녀가 나 이거 좀 치료해줘. 아니죠. 부모가 알아요. 때가 되면 뭐가 필요한 거 알아요. 용돈 필요한 거 알아요. 줍니다. 때가 되면 학교 가야 되는 거 알아요. 학교 보냅니다. 돈이 없어도 빌려서 보내요. 또 때가 되면 또 아유 또 이제 좀 성장하면 또 이제 친구가 필요하겠지. 또 연애도 해야 되겠지. 그냥 막 수송을 합니다. 좀 우리 딸내미 좀 애인 좀 이렇게 막 친척들한테 연락해가지고 필요를 채우려고 막 몸부림쳐요. 구해서 줍니까? 그냥 줍니까? 아니까 채우는 거예요. 성경적인 사례. 아담 혼자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안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아담을 혼자 있게 합니다. 그 혼자 있는 게 좋다 나쁘다. 안 좋잖아요. 근데 혼자 있게 태어난 자가 그게 좋은지 나쁜지 알아 몰라? 모르죠. 그냥 혼자 있는 거고. 거기서 좋다 나쁘다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이유는 그러니까 나이가 됐는데 옆에서 계속 다 치고 나가서 결혼하고 자식 낳고 하니까 혼자 있으면 이것이 뭐지?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상대적으로 이거 좀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혼자 있을 때 뭐 그런 생각이 들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알아요. 혼자 있음이 좋지 않다. 누구 관점에서? 하나님 관점에서. 왜 그에게 준 명령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는 거거든. 근데 혼자 있으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있음이 나한테 이게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알고 만들어서 갖다 주죠. 그러니까 줬더니 갑자기 너무 좋아. 이거 뭐야? 그리고서 이제 줄줄줄줄 해가지고 충만해서 지금 한국까지 그 씨들이 이렇게 충만한 거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를 골라서 하나님 나라 만드시겠다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 뭐 하겠다? 채워준다. 채워주는 거예요. 알아서 줘요.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제발. 다른 기도를 하세요. 중언 비도할 필요도 없어요. 5초 기도하세요. 뭐가 중요하다?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해요. 다시 강조하지만 그 기도는 뭐다? 알미다예요. 이 알미 전제되지 않은 기도는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부관계에 알므로 나가십시오. 부탁드리는데. 뭐 늦었다, 난 모르겠어. 그건 알아서 이제 적용을 하시되, 뭐 불가능하신 분도 뭐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그러나 늦었어도 힘들어도 해야 됩니다. 알미 전제되지 않은 관계는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공허해요. 늘 난 지금 이용당하고 있구나. 가만히 관찰해 보니 또 그게 반복이 돼요. 또 나한테 또 빨대 꽂고 또 욕을 해요. 그럼 공허해요. 지칩니다. 알미 전제돼요. 관계는 알미고 기도도 하나님이 사귀자는 거니까 알미 전제가 돼야 돼요. 이 알미 배제된 인간관계는 다 파국으로 끝날 수밖에 없고 이 세상은 파멸이 예정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은 이제 기도가 뭔지 그 본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느냐? 구하는 기도 하셨어요. 뭘 구했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나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기를 왜 이 땅에 보냈는지 하나님을 알아요. 그 알매 기초한 기도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께 응답되는 기도였어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언제나 삑사리가 나는 기도예요. 언제나 하나님과 충돌하는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거 하나님이 들으시라고 하는 그런 목사는 그냥 사기꾼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사기꾼을 목사님으로 이렇게 칭호하고 뭐 때만 되면 뭐 갖다 바치고 이런 일이 자행되는 이유는 모르니까. 그냥 모름이에요. 오늘날의 기독교는 그냥 모름. 모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해법이 보일 거예요. 거기서 알므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말은 하고 있지만 죽겠지. 우리의 기도가, 그러니까 인간의 기도가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응답되지 않는 게 다행인 줄 아시라고요. 우리의 기도는 서로 상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근데 우리들의 기도에는 우리들의 뜻이 담겨 있어요. 근데 그걸 다 들어줘요? 생각 좀 해보시라고요. 얘기도 들어. 근데 얘들이 서로 달라. 일본 놈 기도 들어. 한국 놈 기도 들어. 그럼 망해야죠, 서로. 제 기도 하나님께 예전에 저 일본 놈들 그 축구할 때 항상 한국 이기라고. 그럼 그 하나님이 일본의 기독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일본 놈, 자기네 팀을 위해서 기도해요. 5대0으로 한국 이기게. 우리는 10대0으로 이기게. 그걸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나요? 다 죽어, 이놈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안 듣는다. 이제 이거잖아요. 우리 기도 안 들으세요. 제발 좀 믿어주세요. 좀. 이해가 안 되면. 그러니까 그런 기도 하지 마시라고, 제발 좀. 그래서 되지도 않는 기도. 뭐가 문제다? 하나님을 뭘 알아도 너무 몰라. 하나님을 알구나 하라고요. 우리는 무엇을 기도할지 알지 못한다. 로마서 8장 26절에 아예 써놨어, 그냥. 그렇게. 우리는 뭘 기도할지 몰라요. 뭐가 우리의 필요인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세요. 그 증거물이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언제 예수 보내달라고 한 적도 없고,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너무나 고마운 일을 한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거는 예수였어요. 그건 나중에 알게 돼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는 돈이에요. 애인이에요. 직장이에요.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알아서 해줘요. 적당히 먹을 수 있는 거 채워주고, 안 굶겨줘요. 옷도 주시고 해요. 그러나 진짜 필요한 거를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요구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때에 맞춰서 때가 이르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그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세요. 그냥 맡기세요. 그런 문제들은.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하다 보면 이제 하나님의 동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길을 가시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알고 있다라는 산 증거물을 보고 있는 자들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매번 설교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걸 배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의 기도를 배우자고요. 다음 주일날 주님이 무슨 기도를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는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신앙 행위에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열심을 중단하고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겁니다. 멈춰야 돼요. 다 멈추십시오. 아예 좀 그것도 좀 양이 안 차면 지금 교회에서 나오세요. 그래서 그냥 혼자 집에서 그냥 골방에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와서 나를 새로운 길로 인도할 때까지 그냥 버티세요.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거는 버티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고 버티는 거예요. 힘들 거예요. 인간은 뭘 하지 않으면 꿈틀거리지 않으면 못 견디는 존재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감옥에 가두세요. 홀로 있는 절대 고독의 감옥에 가둬놓으십니다. 거기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의 세임이라는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그리고 새 사람 만들어서 그때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